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두 번 창조했습니다. 첫 번째 창조는 창세기에 나와 있죠.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창조했다 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도 계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해서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창세기에 나타났는데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을 것 같아요? 성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3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다, 그런 말이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를 했는데 예수님이 손이 거치지 않으면은 창조되지 않은 게 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렇게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해야 빛이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떨어지니까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빛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정확하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아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역사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그렇게 해야 요한복음 1장 3절에 있는 만물이 예수님 손을 거치지 않고 지어진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해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 모습은 어느 때 또 똑같은 거 아니요? 재창조 때도 똑같아요. 재창조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무슨 역할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재창조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첫 창조 때도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해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성자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거죠. 운행하면서 관리하시는 거죠.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첫 창조 때나 재창조 때나 동일하게 역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번 우리 인간을 두 번 창조하셨어요. 첫 창조하셨고 재창조하셨고. 자, 첫 창조 때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흙으로 빚으시고 사람 모양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살아난 거예요. 흙이었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났어요. 그럼 우리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주 만물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지 않고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셨는데 우리 사람은 생기를 직접 불어넣었거든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람은 다른 동물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혼을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물어요. 우리 강아지가 죽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물어요. 강아지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소멸되는 거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영혼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주셨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닮도록.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창조 능력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그 속성 닮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창조력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집을 지을 때 처음에는 나뭇가지로 짓다가 그 다음에 뭐 초막집 짓다가 천막으로 짓다가 지금 아파트 짓죠. 엄청난 창조력을 발휘하잖아요. 근데 새나 짐승은 자기 집을 지을 때 아파트 지어요 안 지어요? 세월이 지나면은 창조력이 있으면 아파트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못해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도덕 윤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그냥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새끼를 사랑하고 좀 뭔가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살짝 보이지만은 그건 본능적인 차원이에요. 우리 사람처럼 양심에 느껴가지고 우리는 자녀를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처럼 본능은 있어요. 본능은 있지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인격을 통해서 본능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동물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본능을 제어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을 때는 아담과 하와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 과일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을 수 있고 선악과도 따먹을 수 있는 그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선악과를 먹지 않겠다 작정하고 나가면은 선악과를 먹지 않게 돼요. 근데 타락한 우리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어렵잖아요. 왜? 죄를 지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사탄의 게임에 빠지지 않겠다 작정하면 사탄의 게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금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 인간은 나는 사탄의 게임에 빠지지 않을 거야. 연초에 작정하잖아요. 그렇죠? 올바르게 살아갈 거야. 작정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왜?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담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누구하고 사귄 거예요? 사탄하고 뱀하고 사귄 거예요. 그러다가 그 뱀의 말을 들으니까 어땠어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오, 하나님 같이 된대.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밝아진대. 선악을 안대. 사탄의 한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사탄의 말을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죠.
맞는 말인데 사탄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탄의 말을 들었더니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 사탄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적으로 자꾸 사귀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그럴듯하게 보여요.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면은 그게 타락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옳은 것 같은데 안 좋아요, 결과가. 이게 사탄의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지키면 생명이에요. 지키면 축복이에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사탕 발린 말, 꿰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해. 근데 거기에 자꾸 넘어가면은 가면 갈수록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먹었더니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징계, 저주가 임한 거예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질서가 파괴되니까 콩을 심었는데 콩이 안 나고 풀이 나고, 벼를 심었는데 피가 같이 올라오고, 안 좋은 것들이, 잡초들이 자꾸 올라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한 대로 거둬요, 못 거둬요? 못 거둬요. 사업하는 분들 힘들잖아요. 100만큼 투자했으면은 120, 200 이게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100을 투자했는데 50밖에 못 거둬. 손해봐요. 이게 왜 이래요? 이게 자연 질서가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파괴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자꾸 안 좋은 쪽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자연 환경이 파괴되죠. 그렇죠? 그 오존 뭐 이런 발생하잖아요. 그 자꾸 기온이 올라가고 뭔가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고 자연 재해가 일어나고. 왜 그래요? 우리가 이 자연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영적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게임에 빠지면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이것쯤이야. 이렇게 해도 괜찮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그런 식으로 지금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 이거 하는 거 괜찮아. 이거 하는 거 괜찮아. 자꾸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영적 세계가 질서가 파괴되면은 혼란스러워져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피폐해져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흙으로 왔으니까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계속 있었으면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 수가 있죠. 선악과 안 먹고.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고 질서가 파괴되고 영적 세계도 파괴되고 자연 질서도 파괴되고. 그러니까 영적 질서가 파괴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죽음이 왔죠. 죽음은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자, 믿지 않는 사람도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은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안 사라져요. 그 이미 영혼이 사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적인 죽음이 왔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나중에 지금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생활하지만은 나중에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살아났다, 살아나지 않았다, 생명이 있다, 없다, 이것은 영혼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영혼은 계속 지속돼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 그런 말이에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가 영적 죽음이 오게 됐어요. 그거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단절되었다,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니까 육체적인 죽음도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자, 나무 가지가 있어요. 나무 가지가 있는데 그 줄기에서 나무 가지가 하나가 잘라져 있어요. 우선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푸릇푸릇하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말라 시들어가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은 우리 육체도 자연스럽게 시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생이에요. 한평생이에요. 옛날에는 몇백 년 살았는데 지금은 한 100년 정도. 이것도 시간도 점점 단축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체적인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에, 타락했을 때에 에덴 동산에 살게 했나요? 쫓아냈나요? 쫓아냈어요. 쫓아낸 이유가 뭐죠?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영원히 살까 봐 쫓아냈어요. 그러면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영원히 살까 봐 쫓아냈는데 이게 축복일까요? 은혜일까요? 오히려 은혜예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영생할까 쫓아내야겠다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타락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이제는 힘들잖아요. 고통스러운 삶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산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질병이 와요. 그런데 생명나무 과일은 계속 먹어요. 그러면은 질병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건 저주겠죠. 만약에 중환자실에서 그냥 계속 지속돼 봐요. 그건 힘든 삶이잖아요, 오히려. 그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방지하겠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데 목적은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죠?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죽게 그냥 내버려 뒀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창조한 것을 하나님이 거기서 쫓아내시고 재창조를 하셔요. 재창조한 것이 오늘 그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육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데 어떻게 표현했죠? 생명의 말씀 이렇게 했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말씀이라고 했죠. 요한 1세에는 생명의 말씀, 2절에는 영원한 생명, 영생, 이걸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생명을 누가 갖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갖고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 1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 화목시키는 거죠.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중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 보냈어요. 제물이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제사 드린 제물이죠. 죽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우리는 살아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영생은 누구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재창조예요. 재창조. 첫 창조 때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살아났다 그랬죠. 그 생명을 주었다가 죄를 지어서 그걸 빼앗겼는데, 그게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오게 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길을 마련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생명을 어디서 얻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사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첫 창조 때도 사람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재창조 때도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도록 마음속에 또 감동을 주잖아요.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이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어야 돼, 오늘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말씀 봐야 돼, 찬양해야 돼, 기도해야 돼,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걸 불어넣으시잖아요. 이게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강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약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에 미리부터 했다가 어떤 사람에게는 나중에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도 아직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강권적으로 믿게 돼요. 한꺼번에 믿게 돼요.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믿죠. 천천히 조금씩.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고 뭐가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뭘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믿음이 주는 거예요. 내가 좀 잘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뭐 좀 못 배웠어도 괜찮아요. 내가 어려도 괜찮아요. 내 삶에 문제가 많아도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믿기만 하면 생명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은 누구의 것이었느냐?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를 이 사도 요한이 쓰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내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 속에 영생이 있는 거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 상관없어요. 내 마음속에 믿음만 있으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창조 때와 재창조 때 차이점이 있어요. 첫 창조 때 아담과 하와는 어른으로 창조했어요. 어른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죠. 모든 것을.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면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창조 때에는 어린 아이로 창조했어요. 어린 아이. 어른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진 어른이잖아요. 지금 대부분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창조할 때는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한번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런데 실패하셨거든요. 아담과 하와 어른으로 창조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하게 내버려뒀더니 사탄하고 사귀고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선악과 먹고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창조 때는 방법을 다르게 한 거예요. 어른으로 창조하지 않고 어린 아이로 창조하겠다. 그래서 거듭남 그러죠. 중생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재창조, 구원받은 사람을 거듭난 거예요.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적 어린 아이예요. 오래 믿어도 영적 어린 아이예요. 오래 믿어도. 왜 하나님이 영적 어린 아이로 창조하셨을까요? 어린 아이는 부모가 필요하잖아요.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어린 아이로 창조해 놓고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어디에 갈 수 없다고요? 천국에 갈 수 없다 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른처럼, 내가 뭔가 다 잘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막 다니고 그런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막 하고 하는 사람은 영적 어린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곁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일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어립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거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으면서 가는 게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뭔 큰일을 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헌금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생각하라고. 너희가 왜 11조 해야 되느냐? 내가 모든 걸 다 주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를 나한테 줘야 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하나님이 돈을 탐내서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거예요. 시간의 11조.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요. 자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자꾸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려고 나 이만큼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게 선악과 먹는 거예요. 사탄의 꾀임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혼자 하다가 그냥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어린 아이로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갓난 아기 사람이에요, 안 해요?
인격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완전한 인격이죠. 갓난 애기로 저 사람 아니야, 그거 안 되죠. 어린 아이지만 인간으로서 갖추올 것은 다 갖춰 있어요. 어린 애기, 그렇죠? 근데 이게 피어 올라야 되죠. 자라나야 되죠. 자, 씨앗이 있어요. 씨앗 속에는 나무의 모든 속성들이 다 갖고 있죠. 이게 이제 심어가지고 거름을 주고 해서 물을 주고 해서 점점 자라나죠. 그리고 나중에 열매 맺히잖아요. 영적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 속에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씨앗처럼 배태되었다 그러죠. 씨앗처럼 갖고 있는 거예요. 씨앗 보면은 뭐 나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속에는 다 있잖아요. 영적 어린 아이로 태어난 사람은 마음속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성장해야 돼요. 씨앗이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듯이 점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 과정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 그러죠?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이 뭐냐? 우리 속에 갖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 이것을 점점 피어오르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한 육체 때문에 생명이 완전하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거룩하게 하고 모든 걸 옳게 할 수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속에 갖고는 있어도. 이걸 자꾸 뚫고 나와서 예수님의 생명이 피어오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것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자꾸 피어오르게 해야 돼요. 피어오르게 하려면은 물을 먹어야 되죠. 거름을 줘야 되죠. 이게 말씀과 기도와 이게 필요한 거예요. 또 교제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자꾸 피어오르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계속 씨로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피어오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 막 피어오르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생명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겉으로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생명나무 과일 문제는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해결했죠? 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믿고 받았으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했죠? 그렇죠? 되찾았죠? 근데 선악과는 어디 있을까? 사라졌나? 오늘날 선악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악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덴 동산에만 있었을까요? 자, 선악과의 의미가 뭐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그랬죠? 선악을 아는 일이에요. 과일 자체가 독이 있어서 선악과를 먹으니까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상징이에요. 선악을 아는 일에 같이 되었다, 이게 뭔 말인 거 아니에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내가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을 아는 일, 하나님 그랬잖아요. 사탄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선악과가 무수히 많이 있어요. 무수히 많이 있어요. 내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이거 선악과 먹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씀할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 지키는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했습니다. 판단하고 비방하면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의 재판관 역할을 한다. 재판관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거 선악과인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처럼 자기가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잘못돼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선악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 선악과 있어요, 없어요? 따먹으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지금 선악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따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자,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는 게 선악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생명나무 과일을 지금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지금 선악과도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서 자꾸 선악과를 먹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자꾸 먹으니까. 여러분 선악과 먹으면 고소해요? 고소하지 않아요? 고소하죠. 남 얘기해봐요. 고소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뭐예요? 사탄이 주는 유혹이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자꾸 판단하거든요. 내가 지혜로운 것처럼 정죄하거든요. 근데 나는 의인인 것처럼.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가야지 율법을 재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율법 공부를 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다, 이게 아니다, 옳고 그름은 분별은 해야 돼요. 분별은 하되 그것을 사용할 때는 재판관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지키는 자로 사용해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비난의 잣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난의 잣대로 사용하면 뭐예요? 저 사람 도둑질했어? 나쁜 사람이야. 지옥 갈 사람이야. 이렇게 정죄해버려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도둑질했어요. 사랑의 잣대로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왜 도둑질했을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빵을 훔쳤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율법을 재판하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오늘날에도 선악과가 엄청 많이 있어요. 우리는 선악과를 수시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할을. 여러분 순수해지시기 바랍니다. 영적 어린 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말 못하는 어린 아이가 더 나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비판하지 않으니까. 비판하는 말 하지 않으니까. 말을 썩지 않잖아요. 어린 아이는. 그렇죠? 그냥 부모님만 바라보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생명나무 과일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사귀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사귐 속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예요. 하나님 공동체예요. 그럼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없으니까 자꾸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엉뚱한 말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선악과예요. 여러분 선악과 버리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 과일을 자꾸 먹으시기 바랍니다.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함. 여러분 생명나무 과일을 풍성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교회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너무 선악과가 많았어요. 재판관이 너무 많았어요. 안 해요. 재판관은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 사랑의 잣대로 준행하는 자.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가 가면 갈수록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